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많은 것을 베드로가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도 봤고요. 또 바로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의 제자들을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예수님에게 우리 애 좀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저 좀 예수님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만큼 제자들도 큰 인기를 사람들에게 얻었을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을 조금 더 무식했던 어부, 또 비웃음 받았던 세리, 마태,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청하고 그들에게 조금 요구하는 그것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은데? 라고 자신들의 자존감이 한껏 오르는 일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혼자의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내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려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남겨져서 배에 타면서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남은 12광주리에 남은 물고기와 빵을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니까요,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더 풀어보면 그들이 배를 움직이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했다. 조종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들은 어부인 사람도 있고요. 또 배를 잘 모는 능숙한 기술을 가진 자도 있었겠지만 그 시간에 그 풍랑 안에서는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사람의 형상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자세히 다시 보니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배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명하십시오. 내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믿음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한번 나를 무리를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의심 있는 말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제가 학생들한테 유머를 했더니 그 반응이요 아주 좋지 않았어요. 넌센스 문제. 아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갈 때 뛰어내려갔을까요? 첫 번째, 뛰어내려갔다. 두 번째, 뒤로 걸어갔다. 넌센스 퀴즈예요. 갑자기 왜 저러시나?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라이, 오라이. 봐, 어른들은 웃잖아. 오라이, 오라이. 뒤로 갔어요, 뒤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몇 걸음 못 가서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향하게 된 거예요. 바람을 보니 무서워 빠지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오라는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명령에 따라서 물 위를 뛰어내려가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말씀보다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 자신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자신을 의식한 거예요. 아, 내가 물 위를 걷고 있구나. 내가 걸었어. 처음에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사실 이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받아줄 거예요. 죄송해요. 예수님 보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닐 텐데 한번 해봐. 만약에 너가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이건 두 가지의 의심을 다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그렇게 의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믿을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시죠. 기적과 같은 무리를 겪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을 다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무리를 걷고 나 또한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가 다시 여전히 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 자신을 의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걷고 있다. 내가 해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 일을 누가 했다라고 우리는 교만하게 생각해요. 내가 한 거야.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으로만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은혜의 경험들을 하셨죠. 기적과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문제와 고난에 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유익을 우리는 축적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인 것 마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임에도 그것이 내 소유인 것 마냥 우리는 그것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찾기보단 내 안에 쌓아두었던 것을 꺼내서 그것들이 대신 그것을 해결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력을 믿고요, 내 경험을 믿고요, 내 통장을 믿고요, 내 인맥을 믿고요, 잘된 자녀를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 할 수 있었죠? 청소년 친구, 예수님이래. 베드로가 뭐 할 수 있었죠? 한번 들었잖아. 새로와? 새로와. 뭐 할 수 있었죠?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오늘?
오늘 베드로가 얻은 성경에는요 되게 점잖게 30절 보니까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에 빠지면서 점잖게 주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했어요. 처음에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더니요 이제는요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무리를 걸을 때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물에 빠져 죽게 되었더니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단어는요 에크라젠이라는 단어예요.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절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기 능력 끝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외침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물 위 걷는 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나 좀 꺼내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방법을 찾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나의 것을 꺼내어 사용하려고 해요.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용한 의사를 찾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를 이야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붙잡으려 하는 그 행동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이 세일산의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 세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일 났다. 이 전쟁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성전을 향해 달려가 기도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군사가 있지요. 싸울 힘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뻗팅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군사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한번 싸워봐야지. 그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 힘 아닌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전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제가 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이 나오면 뭐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야? 내 전쟁이야. 너가 하는 전쟁 아니야. 내 전쟁이야. 그래서 뒤에 이야기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원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하사밧 왕이 다 내려두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까? 너 기도했어? 나의 자녀로 이 전쟁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아하사밧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다고 하니까 뭐합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요. 전쟁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뒤로 군대가 따라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복병이 되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먼저 세일 주민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일 주민을 치고 나서는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진멸해요.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무엇이죠?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 주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손, 부르짖는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 한 관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벌써 14장인데 그 앞에 9장에 한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는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이 나오고 이 관리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사회의 높은 지위에 돈도 있고요. 부릴 사람도 있는 아주 권력과 부한 자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들게 되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길이 멈춰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사람이 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회당장에게.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다 죽었는데. 예수님 이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동일하게 구약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끝이 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래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습니다. 믿음은요, 가능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행한 업적, 또 내가 가진 거, 내가 쌓아놓은 거, 그것을 우리는요, 점점 그것으로 안심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거기로 안주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은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정말 잘 나눠줘서 남게 된 게 아니죠. 병자들이 낫게 된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개할 때, 야, 얘는 좀 나을 만해, 이 사람만 선별해서 자신들이 잘 봐서 낫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공, 베드로의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떠나시면 그것으로 인해 무서워하고, 작은 파도와 풍랑에도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병자들이 낫게 되어졌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니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내가 배불리 먹게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허우적대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기적의 생생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 먼저 쓰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그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것은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았나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붙잡으셨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잡으셨다라는 에펠라베토라는 단어가요, 이거는요, 놓치지 않도록 강하게 거머쥐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거머쥐다, 낚아채어 안전하게 붙잡아 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잡아 낚아채서 예수님이 안아주셨다. 예수님의 품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한 손이 베드로를 잡아 끌어올려 안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힘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들어 올리시는 힘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도 어떻게 해요? 산이 옮겨져요.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그 안전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이라. 내가 붙잡는 것보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지네들이 조금만 걸으면요 손을 놓으라 그래요. 놓고 막 뛰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 너 한번 넘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고 둡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가요. 이렇게. 그거 봐, 넘어질 줄 알았어.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손을 올리죠. 저희 첫째가 2살인가 3살쯤 됐을 때 차를 주차하고 뒤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첫째를 저한테 넘겨주고 저는 이렇게 봤는데 서로 그 중간에 짧은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머리를
그러니까 뭐 이때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발을 잡아서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조금 그 튀어나온 돌에 머리를 쪄서 걔가 좀 이래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능력의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릎이 상하지 않고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붙잡음은 잠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어요. 매번 곁에서 지켜봤어요. 병자 치유되는 사람 지켜보고 또 나눠주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가까이에서 경험했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직접 예수의 손에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풍랑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어떻게 해요? 단호히 거절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혹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험은요,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끄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3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유령이다 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오늘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3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어요. 그렇게 배를 넘어뜨릴 것 같은 크게 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풍랑이 먼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평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삶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은요, 풍랑이 사라지는 인생, 바람이 그치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4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풍랑 때문에 목적지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풍랑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라고 사명을 주신 그 자리,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인생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나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강한 욕심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만든 나만의 성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들은 언젠가 우리 손에서 놓여질 거예요. 흔들려 바다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하고 허우적대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 되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다시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는 힘들어요. 붙잡으려 하기만 해도 그 믿음을 통해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 세상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